안녕하세요. 리사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들 계십니까? 저희 고마운 구독자 로즈 여러분 어떻게 이 여름을 보내고 계십니까? 저희 채널은 심리학을 바탕으로 자신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영어 성경을 통해서 영어 공부를 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자, 오늘은요 아름다운 시편인 Psalm 27 1절부터 7절까지 시편 27편의 전반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27편은요, of David, 다윗의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 시편을 오늘 같이 보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자,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편이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Lord is my light and my salvation.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님은 나의 빛이라는 겁니다. Light.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죠? 어두울 때, 어둠이 있을 때 빛이 있으면 우리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my salvation, 나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whom shall I fear? 내가 누구를 fear, 두려워할 것인가? 왜냐하면 어둠이 있을 때 빛이 있으면 우리는 나아갈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느님께서 항상 나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fear, 두려워할 것인가? 또한 The Lord is a stronghold of my life. 내 인생에서는 stronghold, 성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옛날 성들 보면 있잖아요. 성곽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강하게, strong이라는 단어가 아주 강력한이라는 뜻이고 hold는 딱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내 인생을 딱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체처럼. 그러니 of whom shall I be afraid? 볼래요. be afraid of거든요. of가 앞으로 나갈 수 있죠. 이렇게. 내가 누구를 be afraid of, 두려워할 것인가. 같은 말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하느님은, 주님은 우리 인간인 나와 어떤 관계이냐. 주님은 나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인생에서 나를 아주 강력하게 지키고 있는 성체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기절에서는요. When evil men advance against me to devour my flesh 이렇게 나왔습니다. evil men, 아주 악한 사람들이, 악한 자들이 advance, 진격한다는 겁니다. against me, 나를 대항하여 진격할 때 뭘 하기 위하여? to devour my flesh, 내 살을 삼키기 위해서, 내 몸뚱이를 삼키기 위해서 나에게 대항하여 진격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한 번 더 때가 나오죠. When my enemies and my foes attack me. 자, 마찬가지죠. my enemy나 foe나 같은 뜻입니다. 나의 적들이 나를 attack, 공격할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주 악한 자들이 나에 대항해서 내 몸뚱이를, 내 살을 삼키기 위해서 어드밴스, 진격할 때, 그리고 나의 적들이 나에게 공격할 때, 그들은, 이때 그들은 누굽니까? 에빌맨과 my enemy죠.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조금 전에 하느님께서 나를 성체처럼 지키고 있고 하느님께서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이 they, 즉 에빌맨이나 my enemy, 악한 자들이나 적들은 결과적으로 we stumble, 발을 헛디뎌서 결국은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fall 이렇게 나왔지요. 그래서 and fall 사이는 and는 등위부사이기 때문에 뭐가 생략됐느냐? They will fall입니다. They will stumble and they will fall인 거지요. 그러니까 적들이 나를 대항해서 내 몸뚱이를 삼키기 위해서 진격을 오거나 나의 적들이 나에게 공격할 때도 그들은 결과적으로 발을 헛디뎌서 결국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될 것입니다. 왜냐? 주님은 나의 stronghold, 성체이시고 주님은 나의 salvation,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죠. 자, 이제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또 어떤 상황이냐? Though an army besiege입니다. 이제는 적들 정도가 아니고 한 군대가 나를 besiege, 포위한다 하더라도 though는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 이런 뜻이거든요. though,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 접속사로서
은나비 주로 이제는 군대가 한두 명이 아닌 거죠. 군대니까 나를 어떻게 하고 있냐 포위한다 할지라도 my heart 내 마음은 will not fear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라는 사람을 한 군대가 내를 둘러싼다 하더라도 내 마음은 will not fear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 나의 빛이시고 주님이 나의 성체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 또 도가 또 나오지요. The war break out against me. 비록 전쟁이 나를 대항하여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나를 상대로 해서 전쟁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even then 그때조차도 will I be confident. even then이라고 강조돼서 나갔기 때문에 도치가 이루어졌죠. 고로 I will be confident인데 이것이 도치가 이루어져서 will I be confident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순간에조차도 even then will I be confident. 나는 자신만만합니다. 두렵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confident, 그냥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자신만만합니다. 왜냐? 하느님이 나를 지금 딱 스트롱홀드 하고 있기 때문에 성체이시기 때문에 나를 강하게 붙잡고 계시고 하느님이 다 이 적들을 무찔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구원자이시고 나의 빛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전부 다 다윗의 경험에서 나죠.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 10년 동안 얼마나 쫓겼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느님이 다 처리하셨거든요. 이 경험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젠 한 군대가 besiege me 나를 둘러싸고 있을 때 할지라도 또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 내 마음은 will not fear 두렵지 않을 것이고 the war break out against me 비록 전쟁이 나를 대항해서 일어난다 하더라도 even then 그때조차도 will I be confident 나는 자신만만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쟁이 활발하다 할 때는요 수고로서 break out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다윗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적들이 나를 둘러싸고 적들이 나를 대항하고 비록 군대가 또는 전쟁이 날 일어난다 하더라도 난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어떤 다윗의 체험에서 나온 고백들이지요. 자 이제 그 다음 가겠습니다. 27편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One thing I ask of the Lord. ask of는 요청하는 거거든요. 내가 주님께 요청하는 한 가지는 사실은 one thing 다음에 관계대명사 위치가 생략됐어요. 사실은 I ask of the Lord가 하나의 관계사 절로서 뭘 수식하고 있느냐? one thing을 수식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께 요청하는 한 가지는 이렇게 했어요. 내가 주님께 바라는 한 가지는 This is what I seek. 그리고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정말 하느님, 주님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한 가지 그리고 내가 주님께 정말 seek, 정말 찾고 있는 한 가지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문장이죠. I may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내가 주님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 언제? All the days of my life. 내 인생의 모든 날들을 나는 주님의 집에서 거주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내가 주님께 요청하는 한 가지 그리고 내가 주님께 찾는 것은 뭐냐? 바로 주님의 집에 내가 사는 거라는 거예요. 내 평생 동안. 예. 이것이 우리가 죽고 나서 하느님의 집에 사는 것을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하는데요.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정말 주님께 청하는 한 가지는 뭐냐? 내 인생 전체 all the days of my life 나는 주님의 집에 사는 것. 주님의 집에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건요.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하느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요. 사랑의 관계거든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 사랑하는 이와 함께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 안에 우리는 다윗의 마음이 보이죠. 하느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내가 주님께 요청하는 한 가지는 돈을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재물을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부귀영화를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건강을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하느님과 함께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예. 얼마나 사랑이 큰 고백입니까? 내가 주님께 요청하는 한 가지는 This is what I seek. 내가 바라는 것은 뭐냐? 평생 동안
내 나를 all the days of my life니까요. 내 인생의 모든 날들이니까 내 인생 모든 날 동안 주님의 집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다음 문장이 더 기막힙니다. 주님의 집에 있으면서 내가 뭘 하느냐? 그 다음 문장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놀라운 문장이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평생 동안 all the days of my life 내 일생 모든 날 동안 주님의 집에 있는 것 있으면서 뭘 하느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To gaze upon the beauty of the Lord입니다.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 the beauty, 그 아름다움을 gaze upon 한다는 것은요. 지그시 gaze 한다는 것은 굉장히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gaze 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갖고 있는 그 아름다움을 gaze upon, 지그시 너무나 사랑에 넘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to seek,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분의 성전에서.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얼마나 기막힌 이야기입니까? 내가 주님께 요구하는 건 한 가지는 뭐냐? 그리고 내가 정말 찾는 것은 또 뭐냐? 바로 평생 동안 내 인생 모든 날 동안 주님의 집에서 거주하는 것이고 주님의 집에 거주하면서 나는 뭘 바라보느냐?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가? 얼마나 그 사랑이 깊고 그래서 여러분 하느님의 그 어떤 사랑을 보면요.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느님이 우리가 어떤 날 정말 이 풍경이라든지 자연이라든지 어떤 사람의 착한 마음이라든지 하느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던 마음들을 보면요. 그 감동하잖아요. 왜? 아름다움에 감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그 아름다움을 to gaze upon 아주 사랑이 넘쳐서 바라보는 것, 응시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그 성전에서 누굴 찾느냐? 사랑하는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seek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Psalm 27을 보면요, 다윗이 갖고 있었던 하느님과의 관계는요, 정말 아주 깊은 사랑 속에 있는 연인과의 관계와 똑같아요. 여러분요, The gaze upon이잖아요. The beauty of the Lord. 주님의 아름다움을 gaze upon, 지그시 바라보는 것.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이제 신앙이 깊어지게 되면 간상기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 간상할 때는요, 하느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가, 그 마음이 그걸 간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누굴 찾느냐? 그분을 찾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고 우리가 많은 이야기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우리의 핵심은 정말 우리 인간이 정말로 만족할 수 있고 정말로 지복인 것은요. 하느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분을 찾고 있을 때 우리는 정말로 지복의 상태라고 그러잖아요. 너무나 행복하다는 것이죠. 천국과 같은 것이죠. 그걸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이 기술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감동이 되죠. 그죠? 자, 이제 그 다음 갈게요. 하느님의 그 아름다움, 지복, 그건 하느님의 마음을 보는 거지요. 그리고 어떤 경우 우리는 하느님의 마음을 더 깊이 볼 수 있느냐? 우리가 굉장히 힘들 때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for는 이유를 나타내거든요. In the days of trouble. 앞으로 내가 겪게 되는 그 어떤 trouble, 여러 가지 고통의 시간들, 고통의 날들에 트러블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갈등이나 여러 가지 힘든 것이 있는 그런 날들에 앞으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미래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뒤에 보면 다 동사가 will keep, will hide, and 다음에 set 왔지만 and와 set 사이에는 등기부사이기 때문에 he will set이거든요. 다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 과거에 하느님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시간 동안에 하느님이 나에게 하신 것을 보면서 나는 앞으로도 하느님이 이렇게 할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겪었던 그 체험 속에서 하느님께서 이렇게 내 인생에서 개입하시고 이렇게 하시구나. 그러니 내가 앞으로 미래도 그렇게 하시겠구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in the days of trouble, 이건 앞으로 닥치게 되는 여러 가지 trouble, 여러 가지 갈등이나 힘듦이나 어려움이 있는 그런 날에도
틀림없이 그분께서는 will keep me safe in his dwelling. 그분이 있는 그곳에서 나를 어떻게 safe, 안전하게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he will hide me in the shelter of his tabernacle. tabernacle는요, 옛날에 우리가 구약시대에 보면은 항상 하느님 성전을 어떻게 했습니까? 천막에, 초막에 모시고 있었잖아요. 그걸 바로 타버나크라 그럽니다. 현대에는 그걸 우리가 이동식 교회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구약 성서에서의 초막과 같은 것이거든요. 한마디로 his tabernacle는요, 현재에서는 성전인 거죠. 템플인 거지요. 그분이 있는 그 성전의 그 settle, 그 언신처에 나를 어떻게 하느냐? 숨겨줄 것입니다. hide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He will set me high upon a rock. 그리고 그분은 나를 그 바위 위에 높이 나를 어떻게 하느냐? 딱 들어 올릴 것입니다. 단순하게 나를 숨겨주고 안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드높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의 아주 깊은 체험에서 나왔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마치 이미 지나온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배 중에서 그런 배가 있다 하더라고요. 보면은 앉아서 지나온 파도들을 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좁은 배가,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처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For in the days of trouble. 앞으로 내가 겪게 되는 모든 트러블이 있는 그런 날들에 그분이 있는 곳에서 나를 safe,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고, 또 그분은 그분의 그 초막에서, 그분의 그 초막에 또 어떤 곳에 아주 언신처, shelter, 언신처에 나를 숨겨줄 것이고, 심지어는 그분은 바위 위에 나를 아주 높이 나를 들어 올릴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다윗의 이 그 시편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느님,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거든요. 자, 이제 그 다음 문장으로 갈게요. 그렇게 될 때, 그때 My head will be exalted above the enemies who surround me입니다. 그때 내 머리는 너무나 기뻐서 어떻게 되느냐? Above the enemies who surround me. 나를 둘러싸고 있는 적들 위로 내 머리가 너무나 기뻐서 막 이렇게 춤을 추듯이 그렇게 기뻐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벌쩍벌쩍 뛰는 거죠. exalt 한다는 건요. 그때 나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적들 위로 내 머리가 완전 exalted 할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시편 23편에 그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내 적들 앞에서 그분은 잔치를 벌려주는 거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My head will be exalted.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뭐냐면 항상 joy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신앙은요. exalt가 있거든요. 그래서 above the enemies who surround me. 나를 둘러싸고 있는 적들 위에서 나는 팔척부터 뛰면서 exalt 기뻐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다음 가겠습니다. 그 다음도요, 너무나 감동적인 문장입니다. At his tabernacle. 그분의 그 성전에서 이 천막, 옛날에는 또 이렇게 천막으로, 여러분, 그 천막으로 이동했잖아요. 그죠? 그걸 모시고, 그죠? 그래서 at his tabernacle, 다른 말은 at his temple입니다. 그의 성전에서 will I sacrifice with the shout of joy입니다. sacrifice는 희생제물을 바치는데요. 어떤 희생제물을 바칩니까? 너무 감동적인 말을 하고 있어요. shout of joy입니다. 기쁨의 한우성으로 나는 하느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느님께 기쁨의 한우성으로 하느님께 그걸 봉헌하겠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신앙의 목적, 우리 삶의 목적은 뭐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하느님 지금까지 나한테 해주신 것들, 그리고 앞으로 해주실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하느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고 기도의 목적이라고 어떤 신분이 말씀하시던데요. 정말 공감하는 거죠. 다윗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으로 at his tabernacle, 그분의 그 천막에서, 그분의 성전에서 나는
기쁨의 한호성으로 그분을 sacrifice, 희생제물을 바친다는 것은요, 봉헌한다는 거거든요. 무엇으로 봉헌하느냐? 어떤 그 동물의 피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것이 뭡니까? 기쁨의 한호성이죠.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받고 싶은 게 뭐예요? 그 자녀들의 희생인가요? 아니잖아요. 무엇보다 이 자녀들이 나로 인해서 너무나 기뻐할 때 부모가 얼마나 기쁩니까? 바로 그 이야기거든요. Shout of joy죠. 기쁨의 고함 소리로 나는 봉헌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I will sing and make music to the Lord. 하나님께 나는 노래를 부를 것이고 and 다음에 등기부사니까 I will make music to the Lord. 하나님께 노래를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다윗이 우리가 말하는 그 초막 우리가 말하면 성전을 모시고 와서 성으로 갖고 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거의 벌거벗듯이 하면서 춤을 추잖아요. 그게 바로 다윗이 갖고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죠. 너무나 감사해서 그 아름다움과 그 선하심이 너무 좋아서 춤을 춘 거거든요. 거의 벌거벗다시피 해서 춤을 추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I will sing and make music to the Lord. 하나님께 노래를 부를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 음악을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은요, 너무나 많은 그 시편들이 of 다윗입니다. 다윗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그 어떤 하나님과 관계를 보면서 우리 신앙에 뭘 볼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거냐? 사랑의 관계인 거죠. 그리고 그것은 그 안에는 기쁨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Psalm 27이 왜 이렇게 아름다우냐? 바로 이 우리가 말하는 신앙의 어떻게 보면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신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들어가 있고 다윗의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 들어가 있는 시편이지요. 자, 이제 마지막 문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27편은요 14절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7절에서는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Hear my voice when I call. 제가 부를 때 제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O Lord, 주님. 그리고 be merciful to me.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answer me. 저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다 명령문입니다. 그죠? hear 동사원형, be 동사원형, and랑 등부사 뒤에 answer 동사원형. 다 명령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부를 때 when I call, 제가 울부짖을 때 제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merciful. 멋있는 자비인데요. merciful 하면 자비가 넘치는 것이거든요. 저에게 자비를 넘치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제 기도에 answer, 응답해 주십시오. 네, 예수님이 그런가요? 하느님 그런 분인가요? 네, 하느님의 본성은요. 자비와 뭡니까? compassion, 연민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중간에 다시 한번 다윗이 이 고백을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7편 참 아름다운 시편이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는 8절부터 14절까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연꽃은요 제가 찍었던 연꽃인데요. 이제 연꽃이 너무나 아름답게 피게 되는 그런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 시편 아름다운 시편 27편의 8절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rejoice in the Lord always.